마음과 열린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지구가 한 80억 명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제외하고 80억 명이 다 눈이 멀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 사라마구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란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끝까지 시력을 잃지 않지만 시력을 잃게 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또 이 영화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력을 잃게 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예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비시각 장애인의 시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시각 장애인들이 이 소설을 읽고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창조적인 지혜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외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지팡이입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만 지팡이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삿짐은 떠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사한 그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어요. 이때 이 시각장애인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들의 낚싯대 케이스를 지팡이 대신 사용해서 버스를 타고 이사한 아파트로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도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시각장애인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오히려 문제를 더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비시각장애인에게 5일 동안 안대를 하게 한 다음에 점자를 배우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촉각 자극에 의한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안대를 하고 5일 정도 되니까 점자를 배울 때 안대를 벗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 촉각이 예민하게 살아나서 훨씬 점자를 배우는데 몰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다시 안대를 제거하니까 24시간 만에 시각 피질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각을 잃게 되면 어떤 감각이 더 활성화돼요? 촉각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과학자로 많은 업적을 남긴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셨죠. 그분 역시 온몸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사셨지만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법칙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했죠. 온 우주의 양 에너지와 에너지를 합하면 무엇이다? 제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 법칙은 공평해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만 보면 안 돼요. 절망과 이 바닥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린 마음과 열린 대화입니다.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열린 마음, 열린 대화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열린 마음과 열린 대화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대화가 어떤 사람을 참된 진리로 인도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대화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장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아시아의 중심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믿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그 제자를 사도행전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바울 사도는 아직 예수의 세례로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참된 진리에서 비켜난 사람이라고 선입견으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에요.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원문의 뜻은 무엇 안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진짜 요한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나는 망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해야 된다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참 제자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제자는 요한의 제자는 제자 맞는데 성실하지 못했던 제자일 수 있고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아직 참된 진리 집 면목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게 바울 사도의 전도하는 방식이고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믿고 있는 요한의 세례는 가짜야라고 면박 주지 않아요. 당신의 스승, 지금까지 당신을 진리로 이끌었던 요한의 말을 내가 다시 들려주겠다. 너희들의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는 그 분이 바로 예수라, 그분을 통해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참 친절하구나. 우리의 마음을 참 다독거려 주면서 참된 진리로 안내해 주는 분이구나. 바울 사도는 다른 믿음,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로 찾아갔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바른 신앙에서 좀 이탈했거나 바른 신앙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믿으면 틀렸어, 그건 가짜야 라고 말하기보다도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적 열심이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내가 소개해주는 그 진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학적 견해 차이에 너무 민감합니다. 작은 견해 차이에서도 대화를 좀 거부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제가 수련회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만난 정민영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전 세계 부대표까지 역임하신 한국 사람 최초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이슬람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슬람의 사제입니다. 우리로 하면 목사. 이슬람에서 이맘까지 했던 분이면 얼마나 이슬람에 추종했던 분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이맘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정민웅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를 소개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오지나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의 제가 부대표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대뜸 정민영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경을 번역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번역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었더니 자신이 믿었던 지금까지 믿었던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믿었던 이슬람은 텍스트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계시는 코란이잖아요. 코란. 그 다음에 마호메트는 쓴 그 코란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예언자지 계시자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가장 신봉하는 건 뭐예요? 코란이에요. 코란. 프랑스 어느 신문에서 코란을 이슬람을 약간 풍자하는 만화를 실었다가 난리 한번 났었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코란은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그런 텍스트를 코란을 계시로 숭배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겠어요? 계시가 달라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계시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계시의 궁극적인 지점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독특하더래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암기하고 텍스트를 정확하게 지키고 텍스트를 위반하면 벌을 주는 이슬람은 냉정해요. 이게 타협점이 없어요. 열린 마음 또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엄격해요. 심지어 이슬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겁을 줘요. 코란을 명예롭지 않게 우습게 여기면 우리가 콘내주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계시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계시의 핵심은 누구시죠? 그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분은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거절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나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위치한 십자가였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내 곁에 계세요. 내가 우장창 무너진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씀이에요. 이 계시가
이슬람과 기독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의 참된 진리를 잠깐 놓치고 성경 숭배의 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를 들려준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시고 증거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텍스트를 숭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왜 아직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에게 제자들이라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나아갑니까? 바울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울이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피와 살이 되는, 단순히 머리로 이성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중에 보면 바울이 점점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인격이 바뀌어요. 기질이 바뀌어요. 1차 여행 때는 마가 문제로 바나바랑 다투잖아요. 2차 때 그래가지고 결별하잖아요. 네?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항하며 신발에서 먼지를 털고 막 이동해버리고, 얼마나 기질적으로 급했고 또 다혈질이었는지 몰라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거나 옷에서 먼지를 떨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체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부드러워져요. 마음을 열고 누가 오든지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반드시 소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복음은 좀 투박하게 정리하면 복음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믿으십니까?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확신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신비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다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고 신뢰하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사탄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운명이 바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술이 익듯이 삶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드는 복음의 두 가지 주제가 바로 확신과 신비입니다. 두 번째 이 아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확신과 신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확신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때로는 담대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비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비는 말 그대로 미스테리,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 알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에 성령의 아름다움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세례받을 때 원래는 침 내죠. 물에 푹 들어가요.
과거의 죄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의심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래서 마귀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불행을 겪을 수는 있으나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 창조주의 섭리하에 마귀가 욥을 다치게 했고 고난 겪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주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따라합시다.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아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스가 있다는 뜻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그리스도 도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화내고 떠났습니까? 가만히 떠났습니까? 가만히 떠나요. 바울이 바뀌었어요. 바울은 확신과 함께 무엇이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신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화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는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 두란노 소원에 방문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확신과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좀 듣기 발음에는 좀 좋지요. 근데 이 두란노라는 뜻은 독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원이라는 말은 이게 공방이라는 뜻이에요. 작업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떤 말이 되죠? 독재자의 작업실. 이 두란노 소원의 소유주가 별명이 독재자였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자리고비야 뭐 이러듯이. 그래서 그 공방의 이름이 두란노 공방 독재자 작업실이 됐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과 앞치마도 가죽을 세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들 중에 한 도구였을 거예요. 말씀을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투박하게 정리하면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고 했죠. 복음을 만나면 뭐가 생겨요? 확신. 또한 복음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뭘 떠올려요? 신비를 떠올려요. 그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표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물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앞치마만 사람에게 갖다 줘도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적일까요? 그게 표적일까요? 원래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란노 공방에서 몇 년 사역했어요? 2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절제 인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잘 매달려 놓지 않으면 절제하기 쉽지 않죠. 바울은 버티고 인내하고 절제했어요. 2년 동안.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공방을 빌려서 작업하면서 일하다가 또 틈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작업 환경이 깨끗하게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면 안 돼. 두란노 공방은 주인이 상당히 거시기 할 수도 있어요. 독재자는 별명이 있었으니까.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2년 동안 버텼어요. 왜요? 복음이 주는 확신과 복음이 주는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복음과 그 복음 너머에 신비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에 잘 매달려 있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가짜가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를 알아버리면 가짜가 유혹해도 코웃음 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을 갔는데 보석을 좀 차고 갔대요. 근데 늘 라이벌 그 경쟁자 친구가 와가지고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실실 웃으면서 너 그거 가짜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그거 가짜지? 이 부인은 부잣집 마나님이세요. 야 이거 진짜야 그랬을까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 가짜 차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를 차고 다닐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또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진짜를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휘둘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려 있을 때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같이 이 문장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릴 때 일상의 모든 것들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행복만 좋아한다는 뜻이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려 있으면 욥처럼 에스더처럼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려 있으면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두란노 공방에 있을 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주인 눈치도 보면서 겨우겨우 틈날 때마다 가죽 세공하면서 또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지 않습니까? 연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유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때가 있었던가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매일매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버티세요. 계속 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신비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떠나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면 무엇이 돼요?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그 귀신이 하는 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 장난친 스게와 7 아들을 올라타가지고 두드려 팼어요. 옷도 찢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혼미 백성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에베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전도할 때는요, 한 5명, 10명이 전도받는다면 엉뚱한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삶 현장에서 예수를 저주했다가 망신당하고, 그래서 역으로 누구를 선전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혹시 스님에게 전도받으셔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게 왜 과거에만 이루어지겠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는 누구냐?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실랍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은 사람의 믿음으로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귀신 들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평상시 좀 몸도 약했는데 그날 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났는데 교사들이 놀래가지고 교구 담당 목사님을 찾았는데 교구 담당 목사님 도망가셨어요. 저한테까지 와. 저는 교육 담당 목사여가지고 제일 나이 어린 꼬맹이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가야죠. 살려야 되니까. 가는 동안에 기도 어떻게 했어요? 평생에 제가 그렇게 깊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가서 2, 3분 정도 마주보고 잠시 대화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자기가 너한테 달라들겠다. 그런 감동을. 그래서 자세를 고쳤어요. 진짜 달라들어요. 이때 성령이,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났어요. 참참해졌어요.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게 안내를 하고 얼마 뒤에 깨끗하게 완쾌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귀신 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세요? 저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그건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비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절망의 어둠이 왔을 때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순식간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승리한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죽는 것은 그냥 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된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열린 마음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지 마시고 너무 텍스트 숫자나 글자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계심을 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격려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에는 확신과 함께 무엇이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신비는 때때로 선한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뛰어넘게 하시고 영혼의 연약함도 뛰어넘게 하시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에 집착한 영혼들이 해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보다 건강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